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별 인사입니다. Kiss it goodbye. 작별 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도 많지만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도 쉽게 안 되고 부담은 엄청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부담스러운 본문을 설교하게 된 이유는 한 성도님께서 질문을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가시다가 돌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십니다. 그러시곤 그들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기적 덩어리셨습니다.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셨고 병뿐만 아니라 각종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절망과 우울과 탄식과 체념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삶의 참 의미를 찾아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한마디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곤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다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교통정리에 나서십니다.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니? 나를 따라오려면 내 부모와 아내와 형제 자매 그리고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내 제자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시곤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집을 지으려면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먼저 계산을 해봐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돈도 없이 큰 집이나 멋진 집을 짓겠다고 하면 바닥 공사도 다 못할 수 있는데
그리고 돈이 떨어질 수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무작정 따라오지 말고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무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목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맡으시기 위해서는 견적을 내셔야 했습니다. 이것저것 잘 따져서 열심히 일하신 만큼 보상을 받으셔야 했는데 거의 매번 마음이 약하셔서 싸게 견적을 내시다 보니 일을 하다 보면 추가 비용이 들게 마련이기에 고생만 하시고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늘 이런 일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쿵덕쿵덕 다투시곤 하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해오신 성도님의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본문 말씀은 저에겐 너무 지키기 힘들고 외면하고 싶고 마음으로 안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당최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으려면 확실히 짓고 싸우려면 확실히 준비하고 싸우듯이 대충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저같이 대충 사는 자유의 영혼에겐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라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도 오랫동안 이런 말씀이 나오면 마치 길거리에서 못 볼 사람 만난 것처럼 소리 없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제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카톡을 받아도 평소에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말이나 일로 다툰 일이 있었던 사람에게 카톡이 오면 읽기도 전에 카톡 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한자 읽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카톡은 카톡 소리만 들어도 엔돌핀이 돕니다. 그처럼 저는 전에 성경을 읽을 때면 늘 의무감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기대감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피는 순간 딴 생각이나 졸음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말씀을 읽는 것이 더 귀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저보다 저를 더 위하시고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최선으로 이끌고 계신 최고의 하나님이 저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쓴 맛을 내는 말씀을 주시고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유일한 처방이고 제 몸에서 암덩어리 같은 죄악들을 도려내시기 위한 찢으심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는 동기에서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도 그런 시각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문자 그대로 보면 다 버려라, 다 포기하라.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미워해라. 내 목숨까지도.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내 제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심지어 조직 폭력배들도 처음부터 이런 요구를 안 합니다. 갖은 미사 여구와 콩고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목숨이라도 내어주면서 지켜줄 것처럼, 보호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색이 드러납니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고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위선이었고 가식이었는지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정말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얼르고 달래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버려라. 너의 목숨까지도. 보너스나 선물이나 승진이나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줄 테니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잘 모셔두셨던 십자가를 메어 주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길,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이 혼자 가시는 것이 억울하셔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심보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간단 명료하게 말하겠다. 너가 세운 계획이든 너가 아끼는 사람이든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거의 단절, 그것이 바로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내가 죽고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날 때, 구원받을 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소유, 내 목숨까지도 잠시 맡겨주신 선물일 뿐이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한 번도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깨달음이 오면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면 그런 것들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무능력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영혼들이고 소중한 생명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우리가 거듭나서 이와 같은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악순환의 삶을 되풀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자신이 하던 일들을 미워하고 내려놓는 결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미련 없이 내려놓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어떤 사람은 직업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음악을 하던 사람들은 그동안 쌓아온 음악의 커리어를 다 내려놓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뮤지션 중에 한 분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시나무라는 곡을 작사 작곡하신 그룹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음악과의 결별을 선언하셨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었던 자신의 과거와 음악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손에 다시 음악이라는 선물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쥐어주신 음악은 이전의 음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 과거와 자신과 단절하고 빈손으로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나선 그분에게 예수님은 음악이라는 십자가를 그분에게 다시 쥐어주셨던 것입니다. 음악이 무슨 십자가냐고 물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십자가로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 십자가는 사실은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특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면, 내려놓으면, 버리면, 과거와 단절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바꾸셔서 다시 우리 손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다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가족이 이전에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내 부모님도, 내 형제들도, 내 재능도, 내 소유도 모두 내가 빠진, 나가 빠진 주님의 선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해지고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하며 조건 없이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선물을 선한 청지기로서 대하고 섬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기하고 놀랍고 화려하고 그런 기적과 능력에만 매료되어서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피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니?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렴.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계산기를 안 두들겨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무작정 나섰다가 조그마한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실족하고 넘어져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마다 꽉꽉 들어 앉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던 모든 사람들을 예배당 밖으로 몰아내시곤 지금 이 시간에 저희 모두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니? 정말 나를 따르고 싶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전 모습은 아닐지라도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자세도 더 확연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성수를 고집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복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은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벌써부터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예배에 나오지 않을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아니다.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다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여러분이 병치레를 하실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제 가족은 어떻게 해요? 제 노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배우자는 어떻게 하고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 죽어야 해요? 이제 비즈니스 새로 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목사라는 사람이 무책임한 말을 하세요? 그리고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어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현실을 생각해야지요. 전문가들은 바보들이에요? 이러다가 광신도가 되겠어요. 죄책감 주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잘 처신하세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과거와 이젠 미련 없이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이 진정 지혜롭고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을 두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내 제자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영원을 두고 책임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 모든 것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것이라 생각하고 집착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으로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진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생명의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